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방금 교독하다가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네, 계속 가정의 날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정 윤리라는 이제 큰 제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남편의 아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지금이 5월 달이니까 2달 됐네요. 그 연예계 이야기인데요. 3월 달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윌 스미스라고. 네, 얼굴 보면 알아요. 네, 그분이 진행하던 코미디언을 주먹으로 따귀로 주먹을 때렸어요. 그리고 막 자기 자리에 와서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설교의 이제 서론인데 조금 쇼킹한 얘기거든요. 그 진행자가 크리스 락이라는 이제 코미디언인데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 그 스타일 자체가 유머 자체가 좀 독설이에요. 사람 굉장히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비에르 바르뎀하고 페넬로페 크루즈라는 이제 영화배우 부부가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각각 남녀 주연상 후보로 올라갔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아내가 수상 못하면 남편이 집에 와서 막 힘들겠네 막 이러면서 막 농담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윌 스미스도 마침 이제 수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내인 그 부인도 뭐 G.I. 제인 2에 출연하면 좋겠어 막 얘기했대요. 근데 G.I. 제인 2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G.I. 제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데미 무어라는 배우 아시죠? 브루스 윌리스 부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여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영화 만든 게 있어요. 이제 흥행은 이제 별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그 윌 스미스 부인이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너도 나중에 영화 출연해서 여우조회상 이제 노래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윌 스미스가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 저곡성 나오더니 그 크리스 락을 딱 때리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막 욕도 못살로 날리면서 막 되게 심한 욕을 막 했어요. 생중계인데 아카데미 시상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방송사고 난 거죠. 전대미문에 텔레비전 완전 그 몇백 년 역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 어떻게 하나 막 그랬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설왕설래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아카데미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10년간 시상식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자격 정지 내리고 윌 스미스 나 그럼 나 회원 자격한 나 스스로 박탈한다. 서로 이렇게 했대요. 이제 고소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2달 전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재밌어요. 이제 아신 분은 아시는데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는 크리스 락이 잘못했네. 저 코미디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가족을 입에 올리냐. 부인을 갖고 험담을 하냐. 농담을 소지 삼냐. 그러니까 남편 윌 스미스를 두둔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어떻게 탈모를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여자를 놀리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동양인 비스무리하게 선을 막 넘을락 말락하면서 코미디 좀 했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좀 이렇게 들으면 하면서 좀 기분 별로 안 좋은 그런 이제 코미디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괘씸한 것도 있었겠죠.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본토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윌 스미스 편이 아니고 이제 크리스 락 편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농담하고 심한 농담하고 맞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윌 스미스 잘못이 크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편이 갈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쪽 연예계 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대충 그냥 뭐 가십으로 조금씩 어디서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윌 스미스 가족이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제로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이래서 이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그쪽을 비난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윌 스미스가 이제 애들이 셋이 있는데 다 장성했어요. 다 20살이 넘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전처의 아들이고 이제 둘째, 셋째가 있거든요. 근데 딸 아들일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딸이 이제 윌로우 스미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폴리아모리예요.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다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가 아니라 다자간 연애를 하는 거예요. 다자간 사랑을 한대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게다가 양성애자예요. 이상하죠. 처음 들으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동시에 사귀고 여러 명도 같이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얘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자 이런 거고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되게 좀 이상해요. 근데 윌 스미스 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자간 사랑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양성애자야. 난 남자성 여자 사랑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아들이 있는데 걔는 조금 더 유명. 제이든 스미스가 걔는 좀 유명. 영화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는 젠더 플루이드예요. 그러니까 성이 왔다 갔다 흘러가. 어느 날은 기분 이러면 난 남자, 기분 이러면 난 여자, 막 섞여 있다가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애들이 둘이나 있냐? 그러니까 아무리 개방적인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도 이거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애가 이런 가정이 있어 저런 동성 가정이 있어 이런 가정이 있어 알겠는데 연애는 조금 더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슈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그럼 윌 스미스가 그 부인이 맞아요. 되게 주일 아침에 설교에 아주 이상한 쇼킹한 충격적인 이상한 연애 가십을 끌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부가 연애를 꽤 오래 했고 결혼했는데 이제 윌 스미스는 재혼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이 결혼 생활하는데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지 않냐. 서로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솔직히 그러죠.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서로가 합의하여서 너는 얘 만나고 나는 얘 만날게. 이걸 서로 합의하자라고 그런 거예요. 윌 스미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적이게 그 아내가 그러니까 제이든 스미스 아들의 엄마가 제이든 스미스 아들의 친구와 사귀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돼요. 그게 또 헐리우드에서 엄청 이슈가 됐어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자세히 모르죠. 근데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알던 그 윌 스미스가 아닌 거예요. 그 인디펜스 데이 뭐 나쁜 녀석들 거기 나왔던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되게 랩 잘하고 이런 되게 액션 영화 잘 찍고 되게 연기 잘하는 그런 배우가 아닌 거야. 이 사람 이상하게 찐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도 서구 사람 자체가 이제 미국 사람 자체 보기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터졌을 때 네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매해가 거의 기록이 되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큰 이슈가 되는 일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아내를 갖고 헌담하는 거, 농담하는 거를 갖고서 어떻게 그렇게 때리냐부터 해가지고 그 잘못이 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더래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한테 너무 전적으로 쏠려가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로서 뭐 아내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딱딱딱 질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가 나 저 남자 만나고 싶어. 나 우리 아들 남자친구랑 사귈래.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아내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출연해가지고 그 얘기를 동기도 또 얘기한 거예요.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자기도 마치 쿨한 것처럼. 그게 가족상입니까? 그게 남편의 모습입니까? 그게 아내의 모습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문제 있는 거구나. 근데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너무나 잘한 거래. 아버지가 잘했대. 이게 우리들의 방식이래. 아무도 우리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가 남편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아니라 싸워왔겠지만은. 근데 지금 탁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 그 이슈가 오히려 다 이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천하에 이러면서 이렇게 욕하게 만든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윌 스미스가 크리스천이에요. 집안이 독실한 편이에요. 그쪽도. 이 사람 인터뷰할 때 저도 기억나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주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외할머니를 굉장히 존경해요. 외할머니가 엄청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아마 다닐 거예요. 그런데 집은 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저기 무슨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 얘기했죠. 이 전파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가정의 붕괴, 가장의 붕괴, 아버지의 붕괴, 이 남편의 붕괴, 모든 이 가정 질서의 붕괴가 이게 대표적으로 보인 사례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좀 듣기 거북한, 좀 역겨운 이런 예화를 끌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남편의 아내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사랑의 행태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흔들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 가정 출신이라고. 이 남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잖아요. 아내가 원하니까, 애들이 원하니까 그냥 흘러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랑의 방식이 전혀 세상에 자기 근본이 기독교는 불구하고 거기에 근간을 두지 않고 그냥 세상이 하는 방식, 그냥 유행대로 사람의 감정, 그냥 사람의 논리적인 판단 여기 따라서 그냥 놔버린, 거의 맞춰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희생까지 감내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거를 그냥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멋있다고. 쿨하지 않냐고. 우리 가족은 21세기 최첨단의 가족이라고. 사랑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에 하신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 남편이 아내라는 건 어떤 질서의 모습인 거 아시겠죠? 무조건 막 남자가 여자한테 이래야 돼 뭐 이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기본으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내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주고 섬기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사랑의 형태가 어때요? 그게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간도 쓸게도 그냥 막 빼주는 XX 같은 사랑이죠. 그거는 옳지 않은 거 우리가 방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인 아내인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 우리 주의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승리가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계의 사랑의 최후 통치를 이루세요. 이건 진짜예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치관대로 그냥 패러다임 이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내어준 사랑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을 보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많이 듣던 거야. 근데 되게 원론적이고 또 이론적이죠. 그래 알아. 평생 들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라고 에베소서 교회요. 이걸 행하라고 직접 그렇게 놓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뭐 옆에 있긴 하지만은 사랑할 만합니까?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잖아요. 당연히 사랑할 만하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기도 하고, 왜 이 인간 나를 속썩이나 이것도 막 섞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 사랑해야지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랑할 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속 썩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정신과 의사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 관계 때문에 상담 오는 사람이 90% 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싱글인데 상담 오는 사람은 10%가 안 된대. 자기 환자 리스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독신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데 봅시다. 이게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겠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교로서 집중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랑할 수가 없어 솔직히.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너무 속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만나잖아요. 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서 또 플러스 영적인 가면도 쓰고서 만나잖아요. 교회 솔직히. 그래서 그냥 그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데 이게 부부는 또 다르잖아요. 그 벽이 없잖아요. 속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 뭐처럼 싸운다? 개처럼 싸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개들이 와 하면서 하듯이 막 그냥 서로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본능으로 막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솔직히 예수님도 교회를 봤을 때 그렇게 사랑할 만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냐? 교회를 물로 씻겨야 돼. 말씀을 깨끗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또 해야 돼. 티나 주름 없이 그와 같은 거 없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내 앞에 앞세워가지고 이게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이렇게 막 자랑할 만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이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물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또 막 티나 흠이나 이런 거를 빳빳하게 펴야 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존재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 이 얘기예요.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 또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녀, 또 형제 간에도 다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이걸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 나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걸 요구하면 이거는 너무 억지잖아요. 어거지잖아요. 나는 이 사람 그렇게 안 보는데 나를 이렇게 봐달라고? 우리 각자 존재 자체는 너무나 볼품없고 불결하고 부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거를 덮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감내하고 이분께서 다 자기 부인 하시면서 모든 희생을 이걸 다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하얗고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으로 빚어가십니다. 마지막 날 완성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랑하세요. 아버지,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정에서도 이 원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보기를. 이 아내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꽉 껴안으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하면서 나의 희생으로 이 사람을 나의 어여쁜 신부로서 맞아들겠다. 내 아내로서 내가 같이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런 사랑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개념을. 왜요? 대부분 그래요. 뭐 돈, 뭐 차, 집, 뭐 멋있는 연예인, 뭐 정치인 보면은 뭔가 사랑할 만한 대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흠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흠을.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뭐 어떤 여배가 음주운전 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청담동 저기서 뭐 변압기 들이받아가지고 막 뭔가 흠이 생기면 난리가 나. 물어 뜯어. 이들이 원하는 거 뭐야? 사랑할 만한 대상을 자꾸 원해요. 돈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뭔가 좋은 거 최고. 아무튼 막 멋져야 돼. 편리해야 돼. 다들 우러러봐야 돼. 정결해야 돼. 이것만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정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렇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원래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그냥 제로 그 마이너스 쭉 가버렸어요. 더 이상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신학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 우리의 모임을 인격 공동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인격 공동체. 그럼 인격들이 막 고결해요? 다들? 막 편차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또 다양한 성격들이 모이고. 근데 이것이 연합되어 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인격 공동체라는 말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이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육체가 그 삶은 이미 죄진 몸이다. 그리고 세상 죄의 때를 받은 질서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질서 자체도 이게 더럽혀졌다. 그리고 죽어가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완성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미완성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뭐야?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우리 자체의 존재의 모습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내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거죠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어딘가 망가지고 막 부정하고 막 때가 끼고 막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인격들이에요. 그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예요. 그냥 우리는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이 집이 없어요. 뭐 사랑할 만한 대상에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임시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정의를 따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해서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금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어떤 선언이요 다짐이요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할 수 있어? 어떻게? 예, 여기까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주님께 분별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통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우가 크리스천 가정이라고요. 그 출신이에요. 그럼 세상에 아무리 그냥 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떠났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가치관 있는 게 뭐예요? 우린 21세기 신세대 부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대로. 이걸 제한할 수 없어. 자유를 억압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망가진 거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주님의 눈으로 바라는 통찰력이 없고 그냥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냥 눈이 없어진 거예요. 눈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집안이 몇 대 기독교 가문 출신이고 얼만큼 막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고 막 이렇게 심지어 목회자 가정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각자 개개인이 정말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해 달라고 이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상한 가정, 이상한 부부 이렇게 되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찰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 지혜는 주셔야 돼요. 이 가정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솔직히 지금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서로 같이 합심해서 이걸 이겨내고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주님께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 부모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또 내 친구에 대해, 직장의 동료에 대하여, 이웃 누구에 대하여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계명이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의 바른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되게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능력이 없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네, 제일 크게 웃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은 저를 돌아봤을 때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흉내는데, 근데 솔직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남자라는 그 남성성 자체가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대우받고 싶어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이제 사랑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느끼게 되면은 그 거부감 때문에 이제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이 마음도 되게 여려요, 남자들. 그래서 그들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는 것,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애써 감추기가 바빠요. 그게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이 질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봐줘라고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웃들, 또 직장에서 많은 관계 안에서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니까 나를 봐줘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널 사랑할 만한 대상이니까 널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방식을 따르는 그러한 것은 결국 나 자신과 이 공동체 모두를 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여지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재밌거든. 너무 행복거든. 그 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빠지면은 중독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한 몸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대상자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허물처럼 이 사람은 얼마나 허물이 많는가,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이 사람을 그냥 내 안으로 끌어안고 나를 사는 것처럼 이 사람을 같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네, 정가영 사모님이 벼르고 있어요. 왜? 그저께도 싸웠거든. 그래서 어제도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 솔직합니다. 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싸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냐? 그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님 보면은 그래요. 동기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제 설교 올리거든요. 그 아내 사모님이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싶대. 이 가식적인 인간,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고 싶대. 마치 모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실천이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해야 돼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저의 죄를 막 고백하는 저는 얼마나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 얼굴이 부끄럽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네. 근데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실행해야 돼요. 꼭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사랑할 만하니까, 네가 사랑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참 흠 많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가지라도, 또 생각 하나라도, 또 마음 쓴씀이 하나라도 이렇게 바꿔봐야지, 해봐야지라는 정말 애쓰는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쓴 뿌리나 잘못된 왜곡된 세상 가치관이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온갖 오해된 것들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이 가족 안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그냥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다 결말을 알고 있죠. 다시 영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모든 자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증인들이에요. 증언할 거예요. 정강 사모가, 박정준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
근처에도 안 갔어요. 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서로 경각심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그냥 부정한,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냥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어떠한 자인지를 솔직하게 생각하면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흠 많은 저희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하얗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